오늘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는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저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또 배경이고, 또 하나는 저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해방의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다. 그렇게 두 가지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해방의 그 명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서 압박과 억압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길이 없었는데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는 바로 그냥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다 배려를 해줍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고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해방의 기쁨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기쁨과 감격으로만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또 마음 한구석에는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 타국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동이어야 하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km 이상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산에서 서울까지 승용차를 타고 왕복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도 더 긴 거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이삿짐 센터가 있었겠습니까? 장정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마 그 중에는 그 내일 모레 출산을 해야 되는 임산부도, 배가 불룩한 임산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족들이 함께 대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고속도로 길이 잘 놓여져 있습니까? 때로는 광야를 지나야 되고 산 계곡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는 아마 이런 지형들을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다 보면 정갈이나 뱀과 같은 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지만 1000km 이상이 되는 이 예루살렘까지 모든 가족들이 이사를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이 현실적인 이 문제가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가다가 어떤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것이죠. 해방이 되어서 돌아가는구나,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었는데 막상 해방이 딱 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염려와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일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자, 만약에 이들이 1000km 이상이 되는 이 거리를 아마 신학자들은 걸어서 가족들이 이동한다라고 계산을 하면 약 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또 걷고 또 잠자고 걷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몇 년 만에 해방이 된 것입니까? 70년 만에.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막상 해방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부모나 포로로 잡혀갔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미 그 바벨론에서 아마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해방의 기쁨을 안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 포로 2세나 3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돌아와서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을 얻고 자기의 땅을 되찾고 자기의 어떤 포도원을 다시 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우리 집은 어느 위치에 있었고 우리 우물은 어디에 있고 포도원은 어디에 어느 정도 크기로 다 우리 가문의 것이다. 우리 집안 것이다. 언젠가 해방이 되면 가서 다 되찾아야 된다. 기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막상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인근의 부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점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쉽게 내놓겠습니까? 돌아갔을 때 내 집을 다시 찾고 내 땅을 다시 찾고 우물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기쁨을 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40일 동안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이 먼 거리를 이사를 한다라는 이것이 지금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또 하나는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하나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집도 토지도 과수원도 우물도 다시 되찾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된 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염려가 이들의 마음 한켠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19가 제가 잠시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또 우리 경남에도 뭐 지금 7명이 더 확진자가 생겨서 17명, 14명이 지금 확진자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계 매스컴이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가 2, 3일 안에 7배 확진자가 늘어나 버린 지금 이 대한민국에 세계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혹시 옆 사람이 한번 기침이라도 하면 혹시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게 염려, 걱정, 불안함, 두려움이 사실 밀려옵니다. 이러다가 혹 우리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이런 염려와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평상시 일부도 마찬가지고 평상시 주일 예배 때보다 인원이 확 줄지 않습니까? 다들 이런 지금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 예배 자체 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조치를 주일 이 메인 예배 외에는 잠시 다른 예배들은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담임 목사로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안타까움이고 이 힘든 결정인지 모릅니다. 일부 때는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념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때문에 탄압을 받으면서 강단에 서지 못하고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공안들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예배의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찬양대가 지금 비어있고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찬양이 중단돼 버리는, 신앙의 자유가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잔잔해지고 꺾여가는 듯 했는데 오히려 지금 한 지역에서부터 급속하게 확산이 돼버리고 이게 전국으로 지금 확산이 돼버리고 세계 언론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럼 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 꽃잎 하나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서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마시고 저에게 뭐라 말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우리 개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회개해야 될 영역들 회개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조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배가 없는 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결케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 어쩌면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불안함을 안고 있고 또 이것이 언제 끝이 날지, 자고 일어나면 확산되고 자고 일어나면 내 주위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적인 이 염려와 불안함,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 염려와 불안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 현실적인 4개월 동안 걸어가는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도 보장되어진 것이 없는데 이런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학생을 돕기 위해서는 학생보다 지식이 더 나아야,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있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은행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는 의사나 병원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의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도 전문의도 어느 한계가 딱 도달하면 저로서는 더 이상 손쓸 길이 없습니다. 한계입니다. 부모의 한계고 의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한계, 은행의 한계, 의사의 한계, 과학의 한계,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을 친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열어서 도우시기도 하시고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서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열고 상황들을 뒤집어 놓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도 자고 일어나니까 갑작스럽게 뻥튀기처럼 7배가 뻥 늘어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자고 일어나니까 거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찬잔케 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될 수 없다라는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떤 영역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넘는 길을 오다 보면 때로는 광야를 지나야 하고 때로는 가파른 길을 지나야 하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하고 아마 계곡을 지나야 하는 그런 지형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발이 실족지 않도록, 우리가 때로는 그냥 멀쩡한 길을 걸어가다가도 발목을 삐걱 실족해서 기부스를 한다든지 몇 주 동안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흔하게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도 가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아마 연세 많으신 그런 분들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 가파른 길을 만나고 계곡도 만나고 돌뿌리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험한 산을 만나기도 하고 험한 계곡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메마른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돌보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부모가 막 애달파할 때가 언제입니까? 밤에 열이 펄펄펄 나가지고 40도 이상 몇 분 간격으로 열을 재고 안 되면 막 얼음을 가지고 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요 아이는 지금 40도 이상 열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그냥 막 새벽 1시 2시가 되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냥 조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데도 육체의 생리적인 어떤 한계가 딱 오면 지금 애는 열이 펄펄 끓고 그냥 뭐 쓰러지려고 하는데도 어떨 때는 그냥 졸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고생하고 나면 딱 한계가 오고 나면 그냥 막 이게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제 수술대에 올라서 의사가 마취를 딱 하면 집사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집사님도 모릅니다.
밖에서 가족들은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이 수술실 안에 들어올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취가 되어서 내 의식이 싹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어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밖에 있는 가족들은 시간이 길어지면 졸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성도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사의 세미한 손길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그런 사람에게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안고 일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5절과 6절을 보면 해와 달로부터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뭘까요? 낮에 내리쬐는 땡볕입니다. 그 위에서 내리쬐는 땡볕뿐만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이 지열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동남아에 뭐 관광 때문이든 다른 어떤 사업 때문이든 아마 가시는 분들은 동남아의 공항에 절차들을 다 끝내고 공항에서 이제 외부로 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적으로 더운 공기에 숨이 턱 막히는,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동남아 쪽에 있어봐서 압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위에서 내리쬐는 열과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로 공기 자체가 이게 후답한 공기로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안에 시원한 곳에 있다가 밖에 나오는 순간 호흡이 턱 멈출 정도로 헉 하는 이런 느낌들을 다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는 이 여정이 태양으로부터 내리쬐는 강렬한, 여러분 중동의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강렬한 그 열,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지글지글 올라오는 그 열기, 숨이 컥컥 막히죠. 이런 여정을 아이들을 데리고 노년에 있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이끌고 이런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4개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와 달로부터. 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밤이 되면 해가 딱 넘어가면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위에 그냥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좋은 텐트가 있어서 텐트를 치고 안에 텐트 속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텐트를 치고 그냥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그런 낮의 무더위 가운데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여러분,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늘은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왜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순간순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된다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반적인 은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뭐 마스크가 뭐 필요해? 마스크 빼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손소독제 이게 뭐 필요해? 뭐 악수도 그냥 하고,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확진자가 있다는데 그냥 가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 동안을 쭉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이 되었으니까 그 가족들하고 다 하면 약 200만 된다 그랬잖아요. 200만이 가나안을 향해서 쭉 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배설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사람이 배설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그 주위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텐트진 장막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진 거리에 배설물을 하고 그것을 다 덮으라. 아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내려서 먹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왜 이런 것까지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가지고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사람의 배설물을 떨어진 곳에서 덮지 않고 그대로 뒀다, 그냥 급하니까 가까이에서 그냥 볼일 보고 그대로 둬버렸다, 여러분 그 무더운 날씨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해요. 버글버글. 코로나19가 아니라 뭐 전염병 한번 돌아버리면 그 광야에서 200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멸절, 가나안에 발도 딛도 못해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한 분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가면 이런 전염병에서부터 예방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다 열어주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마스크하고 손을 씻고 또 노출되어진 곳에 되도록이면 가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내려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다 먹여주시는데 이게 뭐 필요 있냐 뭐 빼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과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또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개월의 이 험난한 길을 무사히 다 지나서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장밋빛 미래가 열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땅을, 그 집을, 그 농토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때때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환경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돈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코로나19도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함께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게 어떻니 저게 어떻니 그러지 마시고 정말 집안도 어려울 때는 부모로부터 자녀들까지 마음을 같이 모으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배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고는 이렇게 중단되어지고 이런 가운데 서로가 격려하고 또 구역장들이 전화해서 구역원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그렇게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와 민족도 때로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환난으로부터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 인생의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 그러나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환난이라고 하는 불 가운데로 지나는 때가 있지만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결코 태우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창조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제게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국 교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런 어려움들을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